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참다운 변화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호흡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바로 제가 사도행전 강의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보고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네가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때 반드시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나의 인생이 아니죠. 공적 인생, 하나님의 생애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럼 이때에 뭔가 또 다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생애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시작돼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충격적인 말을 기록합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는데 만사형통 축복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이가 없죠. 마귀가 시험을 한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기도 합니다.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도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구나. 저와 여러분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비한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냥 알고 딱 뒤돌아섰는데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싸우신 분, 자녀하고 확 올라오신 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가정과 우리의 생애 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구나 분명히 알게 되면서 삶이 명확해지고 순간순간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거다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며 인생을 살게 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시작될 때 그 무엇보다도 마귀의 시험도 같이 시작된다라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 마귀의 역사들을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원을 가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밖에 없네요. 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아졌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집에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 뭘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 모르는 또 다른 분란과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남편과 아내와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의 상담을 하는데 참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참 은혜만 받고 집에 가면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오면 이놈의 자식이 자기를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식도 막이고 부모도 막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 그러죠? 마귀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꼭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창세에도 마귀가 사실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라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를 책망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냐? 뱀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실체를 알 수가 없이 우리를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어떠한 실체의 마귀의 말을 듣게끔 만드는, 그게 마귀의 의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과 또 이 시험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실패나 이런 좌절이나 은혜 받고 내가 또 화를 냈네.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교회만 가면 내가 이래야지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만 오면, 가게만 가면, 일터만 가면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귀가 원하는 건 그 포기예요. 그 자포자기한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에 대고 막 총을 겨냥하고 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총을 쏠 필요가 없잖아요. 산 사람, 내 대적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쏴야 되죠. 마귀는요, 자기 편은 안 쏴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냅둬도 사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영과 육을 분간할 수가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사람을 손대지를 않아요. 오히려 맨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고 시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냥둘 수가 없잖아요. 계속 건드는 거예요. 계속 시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게 여러분이 잘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이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마귀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 당면한 시련과 시험들이 그 저희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시려면 마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감사하게도요, 마귀의 적나라한 시험을 잘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오늘부터
땅의 욕구와 땅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욕구와 하늘의 필요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 속에 살기로 한 걸 마귀는 알아요. 내가 지금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바뀐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바뀐 그 존재를 다시 바꿔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줘요. 네가 변화된 걸 인정해줘요. 네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걸 인정해줘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근데 만약 그렇다면 뭘 구하라고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끔 그것을 위해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이죠. 예수님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건 떡입니다. 이 기도가 틀린 것 같지 않는 교묘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한꺼풀을 벗겨보면 우리의 존재를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전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육적인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깨달음과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다시 육적인 것을 구하게끔 자연스럽게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시련을 주느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요. 갑자기 건강을 가지고 흔들어 버려요. 갑자기 직장에 일들이 터지게 만들어요. 갑자기 내 가정의 대소사들을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게끔 만드느냐? 우리의 육적인 필요, 우리의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거리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밥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필요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만 구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면서 너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6장의 마태복음 6장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필요를 구하래요. 두드리래요. 찾으래요. 그럼 너희가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응답에 대해서 그 아들이 구하는데 누가 돈을 주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안다는 거죠. 교묘하게 마귀는 옛날처럼 육적인 존재들로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 영적 존재가 된 거 맞아. 너는 하나님 사람 맞아. 근데 이 필요만을 위해서 구해야 돼. 자꾸만 필요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내 인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요거 한 줄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귀가 떡으로 사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이 느껴져요. 난 떡 안 먹어도 돼. 요 정도로만. 사실 그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거죠. 그 전문을 다 읽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이민생활 걸으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그 돈 의지하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그 자녀 의지하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네 남편과 배우자 때문에 네가 인생을 산 것 같이 느껴졌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봤고 내가 너를 입혔고 내가 너를 먹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 유지되어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네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지금 네가 이렇게 안정되게 산 이유가 과연 그 욕구 때문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당면한 절박한 상황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왜? 40일을 금식했거든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가장 필요한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했을 때 그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보세요. 40일을 나는 금식을 왜 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식한 거예요. 내 육체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40일 금식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한 게 40일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생각과 결단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네 필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난 그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선교 사역을,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풀타임이니까 생계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매달 5만 원씩을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까지 섬기면서 5만 원을 받으면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밥 천국에서 1,000원짜리 김밥을 한 줄씩 먹더라도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3줄씩 먹는다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5만 원이면 50줄입니다. 50줄로 한 달을 살 수 있겠어요? 살았단 말이죠. 1년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5만 원 가지고 청년들을 사줬어요. 기가 막힌 은혜들을 그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요. 살 곳, 먹을 것, 잠잘 곳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1년 동안 경험했어요. 정말 간증할 게 많습니다. 딱 1년 후에요.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제 후원금이요. 5만 원이었잖아요. 1년 후에 220만 원으로 뛰었어요. 특별한 걸 노력하지 않았는데 2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몇 배가 는 거죠?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셀 수 없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겼구나. 야, 5만 원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잘 경험했구나.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축복이죠. 220만 원 받은 게 축복이죠.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건 테스트였어요. 이건 시험이었어요.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세요? 5만 원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요. 5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220만 원이 생기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지 맞잖아요. 아니요. 나눔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왜? 나누더는 손이 모으려고 하는 손으로 바뀌더라고요. 참 사람이 희한해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에게 딱 필요한 그 일정 양 빼고는 나머지 전액은 전부 다 도네이션을 하고 주변 후원을 잘 못 받는 간사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듬해 제 후원금이 4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늘 400만 원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근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도네이션을 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바로 제각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구함 속에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간구거리를 바꿔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네가 그거 없어서 살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고 주의 말씀 앞에만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있는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분명하게 그 마귀의 의도를 알고 이 한 주간에도 이 시련과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속에 있는 그 의도는 마귀는요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마귀가 생각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 저희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각오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압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아요. 넌 내 말만 듣던 자인데 오늘부터 네가 주인을 바꿔? 마귀는 절대 드러내지 않고 다시 그 주인을 체인지합니다. 어떻게 체인지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의 말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3번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네 거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도 네 거고 너의 인생도 네 거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도 네 거고 네 남편과 아내와 네 자녀와 너의 남은 생애가 네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결단했는데 마귀는 그게 아니래요. 아니야, 네 거야, 네 거야. 그것도 네 거, 저것도 네 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것이 있나요? 우리 것이 있나요? 믿음으로 지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안 그러잖아요. 예?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그러잖아요. 남편은 사실은 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내가 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녀가 내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 차, 내 집, 내 남은 생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거시기가 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여러분, 이 개념, 주인됨, 주됨이,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서 있지를 않으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죠. 이제 더 많아질 텐데 아이들이 맨날 싸워요. 정말 그냥 지나갈 데가 없어요. 매일같이 꼭 한 5번 이상은 싸우는 것 같아요. 정말 수없이 싸우는데요. 그 싸움의 100% 뭐 때문에 싸우죠? 소유의 문제로 싸웁니다. 장난감이 내 거냐, 네 거냐, 인형이 네 거냐, 내 거냐, 이 책은 네 거냐, 내 거냐. 내가 볼 때는 네 게 더 좋아 보여. 엄마, 왜 쟤는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줘? 엄마, 쟤가 더 좋아 보여. 얘가 더 좋아 보여. 끊임없이 아이들이 싸우는 문제가 소유의 문제예요. 네 거, 내 거, 내 게 더 좋아, 네 게 더 좋아. 맨날 이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놔. 다 내놔. 왜? 내가 사줬으니까. 내가 사줬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딱 침묵을 해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준 거거든. 자기 건 거 같죠. 내가 주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그런데 언제 그걸 깨닫게 돼요? 엄마 아빠가 이제 내놔. 이제 내놔. 결산하면 끝인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때부터 쉐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괜찮아 하면서 막 온 세상이 평안해지죠.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을 우리가 내려놓지를 않으면요, 마귀의 시험에 날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 중반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준 걸까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건강이나 욥의 재산을, 세상의 주권을 마귀에게 넘겨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마귀가 교묘합니다. 누군지 원주인을 밝히질 않아요. 누구로부터 온지, 누가 원주인인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마치 자기 것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소유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것처럼.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요. 누가 원주인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어 표현을 보면은 네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라는 헬라 원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라트리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용된 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고용된 종이라는 거예요. 청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물질을 넘어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끼리,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아둥바둥 인생을 그렇게 두렵고 불안에 떨면서 싸우지 않으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인정 안 하시네요.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남편이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돼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실 때 남편과 아내는 싸울 수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미국에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싶은데 야단을 치면은 경찰서를 간대요. 소리 질러도 안 되고 궁뎅이를 때려도 안 되고,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식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한 3분밖에 안 믿으시네요. 주님이 자식을 주셨다라고 믿으세요? 주님이 오늘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노맨입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남편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죠? 담임 목사님이죠. 장로님이죠. 우리 집사님들이죠. 성도들이죠. 교회가 왜 갈 길을 잃어버리는지 아시죠?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참된 교회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공동체가 바로 가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가려면 마귀의 2번째 시험, 주인을 날마다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마귀의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시험을 주는 것은 이 관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을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성은요, 원수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원수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떤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마귀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에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는 분 또 2분 계시는데, 말씀에 은혜가 넘치면 남편의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아내의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끌어안게 되잖아요. 이웃이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그냥 기도가 나오잖아요. 눈물이 나와요. 왜?
사랑의 관계성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사랑의 관계성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세 번째 시험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험을 보면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죠? 예루살렘 가장 높은 꼭대기로, 약 그 신학자들이 약 800m 정도 높은 꼭대기로 데려갔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800m면 얼마나 높아요? 많이 높다. 많이 높다. 어마어마하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높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확 떨어졌을 때 돌 바닥에 딱 닿기 전에 딱 착취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개척을 해서 창립 1주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번 막 신문 광고 내고 막 여기저기 홍보해가지고 박정환 목사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이날 꼭 오라고 9월 18일 1시 30분 꼭 오시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날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 뛰어가지고 딱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기적의 사람이다. 우르르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제가 하면 안 믿을까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에 딱 적절한 필요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필요를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 이용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들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 질병 꼭 나아야 됩니다. 내 물질을 꼭 채워줘야 됩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꼭 진로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요 이용해요.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네가 이것대로 한번 구해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그렇게 그런 능력이, 너 하나님 사람이라며, 너 성령 충만하다며, 너 하늘의 능력이 있다며, 그럼 구해봐. 기도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마귀가?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시험이 들었다. 왜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이것을 조건부 시험이라 그래요. 오늘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교묘하게 조건부 시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기서의 시험이요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에크페이라조. 이거는 조건부 시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들어주면 너는 내 편이야.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넌 내 편 아니야. 조건부를 제시해가지고 이것으로 그 사람을 떠보는 거예요. 훅이라고 하죠. 낚싯줄에 미끼를 던져서 그것이 무는지
안 부는지 속임수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에크페이라죠. 조건부 시험을 자꾸만 기도 속에 집어넣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어요. 남녀가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면은요, 참 헤어질 때가 영화를 한 편 찍잖아요. 내가 널 바래다 줄게. 또 바래다 주면 또 여자가 내가 너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 또 저 버스 정류장 가면 또 내가 다시 집까지 바래다 줄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어려운 연애 시절을 보냈군요. 밤새 바래다 주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진짜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오빠 가. 근데 숫자를 세죠. 오빠를 딱 보내놓고 하나, 둘, 셋. 10초 안에 날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무슨 뒤를 또 왜 쳐다봐요? 밤새 쳐다봤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니 안 사랑하느니 어쩐다 저쩐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노총각 노처녀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똑같잖아요. 결혼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에크페이라죠. 끊임없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테스팅을 해요. 남자들은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쁜 여자들을 이렇게 지나가면 남자들은 항상 한번 쳐다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 창조적인 형상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한번 돌아가요. 그때 남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내가 쳐다보고 있다. 아내가 쳐다보고 있다. 아내들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절대 안 쳐다봐요. 뭘 쳐다보냐? 남편의 시선을 쳐다봐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에크페이라조는 나에게 기준을 세워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에크페이라조의 궁극적인 방향은요, 관계를 깨버리는 데 있어요. 내 사람이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해주면 내 편이에요. 근데 해주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게 에크페이라조의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진짜 이걸 통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 것처럼 분별하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마귀는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에크페이라조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관계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셨죠. 아담을 선택할 때 아담이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당대 의인이었나요? 끊임없는 실수를 할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축복하고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절대로 모른 척하면서 뒤돌았을 걸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탁월한 자들을 선택했나요? 정말로 충성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선택했나요? 아니요. 어디서 바보 같은 사람들만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몰랐을까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를 누가 팔지도 알고 계셨어요. 나를 3번 부인할 것도 다 알았어요. 다 십자가에서 도망칠 사람들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누구를 위해서 쏟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늘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관계성을 부어줘요. 이러한 하늘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뒤덮인 가정은요,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시험을 쏟아부어도요, 그 가정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절대로 와야 될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절대로 와야 될 수 없는 가게예요. 절대로 와야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관계성과 이 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몸된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공동체 예수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 이 문을 바로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바꿔버릴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만족하고 다스리고 찾았던 우리를 다시 육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끊임없이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이 마귀의 시험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하늘의 관계성인 사랑의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끊임없이 포럼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